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이 거듭남의 세례, 거듭남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가지 확신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는 사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시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나 한글에는 없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구원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그때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성취된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영접하고 언제 믿었든지 그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완벽한 삶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벽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구원에 관한 시제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과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던 그때에 이미 영생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의 구원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구원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현재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과거와 미래와 이 현재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말미암지 구원의 근거와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는 분명히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을 말하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걸 혼돈하게 되면 왜 구원의 조건이 다르냐? 그리고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씻음, 뭡니까? 이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말씀, 영적으로 거듭나는 세례, 그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뭡니까? 중생의 결과,
거듭남의 결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컵에 물을 채우면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여전히 세상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면 그 모든 세상적인 요소는 다 물러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짓이 들어왔으면 뭡니까? 그게 거짓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거룩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질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인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미국 어느 도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입니다. 또 교회는 마른 막대기 교회입니다. 마른 막대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면 6개월을 넘기질 못합니다. 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 6개월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노회를 찾아와서 나 어디 심우할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노회 관계자가 당신이 심우할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당신 꼬라지 좀 봐라. 그런데 마침 그 마른 막대기 교회의 장로님이 노회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 심우할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마른 막대기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 회장이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가 막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구나.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냥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내가 이제 여기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나는 목사 이 임무를 못하게 생겨서 주일 설교만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또 설교하고 또 산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변했습니다. 왜? 또 마른 막대기 교회도 목사님을 쫓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린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목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인이 없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치킨집이 대략 8만여 점포라 그럽니다. 8만여 개.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한 거의 8만 개라 그래요. 치킨집이나 교회나 숫자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목회서신의 결론을 디모데후서 3장을 읽으면서 늘 강조했죠. 목회서신의 핵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목사나 마른 막대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등과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무장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시간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회복되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